안녕하십니까.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송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 엘리야와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 아합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하나고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나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예언자와 왕의 대결 구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삶의 열왕기서의 내용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므리 왕조라는 게 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왕정의 역사에서는 저자가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왕을 주시고 400년 동안 왕으로 실험해 봤더니 그 결과가 뭐냐? 형편없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게 열왕기서를 통해서 드러내는 왕정 역사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그 체제가 결국에는 형편없는 결과를 이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국 인간 왕정에는 온전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서, 인간 왕정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열왕기서의 중심에 바로 오므리 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열왕기의 그 핵심에는 오므리 왕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합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이 열왕기의 내용 구조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가 강의안에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그 강의안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파악을 하실 겁니다. 열왕기 전체, 그 히브리 원래 본문에서는 열왕기가 상하 구분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전체 내용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 바로 이 열왕기 저자는요,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의 평가 기준을 지금의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경제가 우리의 시대에서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그리고 삶의 윤택함이 증가하면 이 리더는 잘하고 있는 리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외교나 정치, 이런 치적을 국가 지도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요, 왕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전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가 평가의 온전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나 오므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왕조를 이루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오므리와 아합 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오므리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압을 점령한 전적이 있고요, 사마리아를 요새화시킨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역사책의 아시리아의 살마네셀도요,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오므리와 아합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번영을 누렸지만 열왕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온전한 충실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했느냐라는 기준에서는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과 통치자였고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본문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열왕기 전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간 왕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 나라, 인간 정치에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요. 어떠한 정치 체제였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요. 끊임없이 견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정치 체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독특한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인 것은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인간 왕이 통치를 할 때만 온전한 통치 체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 너머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이스라엘 역사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적인 존재로 언약 공동체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언약적 사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왕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 끊임없이 감독하고 감시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정치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도록 예언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예언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단순히 앞날을 미리 예자로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자로서 예언자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보았듯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거야. 장차 그 아들이 죽을 거야. 장차 그 제단이 무너질 거야. 단순히 앞날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맡기심을 통하여 너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금 너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통치 체제에 개입을 함으로써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역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겨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왕을 견제하는 역할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예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마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열왕기를 정독하실 때 어려운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교차 서술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 얘기하다가 북이스라엘 얘기하다 갑자기 남유다를 얘기하니까 흐름이 안 잡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표를 보면서 동시대의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을 교차 서술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열왕기를 읽을 때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왜 열왕기 이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느냐? 바로 시대별로 동일한 그 분량을 서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비록은 그 활동 기간이 30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체 왕 역사의 384년에서 5년 정도에 되는 전체 왕 역사 중에서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분량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었을 때 엘리야, 아합, 엘리사, 여로보암 이런 얘기는 듣지만 사실 너무 짧게 서술된 왕들은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 내가 뭘 읽은 거지? 왜 엘리야밖에 머리에 안 남지? 당연한 겁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농축된 그리고 수많은 방대한 양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낀 그 체감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열왕기를 읽으면 다른 왕들의 이야기보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당연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실패한 왕의 역사의 중심에 있던
오므리 왕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본문을 잘 읽어내면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고 또 흥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징 행위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상징 행위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면적인 진짜 의미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행위 먼저 짚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의 행위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 라는 행위를 넘어서서 당시의 시대상을 고발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한 이유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건 그 당시의 시대상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행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엘리야의 상징 행위 중에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로 보낸 거는 어떤 의미냐? 이 시내라는 말을 재미있게 해석한 제가 책의 내용을 보았는데, 그 책은 이 시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거는 이 근본이 어떤 큰 물줄기나 거기 이제 기원한 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면 갑자기 생기는 시내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릿 시내가 할 때 이 시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책은 재미있게 풀어내는데,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 시내의 근원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량에 따라서 흐르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는 시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시내의 근본이 하늘에 있는 시냇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릿 시냇가로 보냈다라는 건 그냥 그릿 시냇가로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시냇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하늘의 기원을 두고 있는 시냇가에 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는 숨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시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고 부재한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 아시죠? 레위기에는 막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왜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굳이 엘리야를 먹이셨을까? 결국에 부정한 짐승으로 선지자를 먹이셨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부정한 존재, 곧 우상에다가 두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라는 당시의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이 사르밧은요, 시돈 땅의 이방 지역인데 가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요. 엘리야가 이 이방 땅인 사르밧으로 갔다는 건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전해지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당시의 시대상을 엘리야의 이 행위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열왕기 전체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는 인간 왕조의 실패의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정의 시스템을 허락하셨어도 실패한 이야기로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에 실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의 원래 독자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의 결과는 결국 포로된 거였구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니 결국에는 이방의 신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실존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이 깨달음을 하나님은 열왕기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야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당시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화면은요, 아합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가서 아합한테 너를 보여라.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가뭄이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지금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던 그 상황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드러내서 아합한테 가라고 얘기하세요. 뭐죠? 너희가 어쨌든 내 말을 외면하고 숨겨두었지만 나는 나 스스로 내 말을 너희에게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은 가뭄을 잠재우는 비로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은요, 단순히 이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내는 방식은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회복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저 가뭄을 끝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뭄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기도는 다시금 내가 무엇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한테 갑니다. 근데 성경은 딱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다. 왜 굳이 사마리아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저자는 이 기근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 바알 숭배 때문에 이 기근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권력의 그 비서실장,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다음으로 거의 제3의 권력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상당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매우 권한이 큰 왕궁 맡은 자이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묘사를 했느냐?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이세벨의 명령을 듣지 않고요,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다 살려서 50명씩 동굴에다가 숨겨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줍니다. 마치 목숨 걸고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출애굽기의 산파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는요, 또 재미있게 이 오바댜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5절 6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요, 아합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여줘요. 이 아합 5절을 한번 보시면 아합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뭐냐? 백성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동물들이 못 먹으면 어떡하지? 자기의 재물들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인데 백성의 안위와 눈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신에 6절에 나오는 오바댜의 길은 무엇이냐? 오바댜가 가는 길은 아합이 가는 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명을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를 감추어둔 그 오바댜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그 시대에 사람의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아합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는, 숨겨주는 오바댜의 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드디어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를 보고 아합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구나. 근데 이거는 너 때문에 가뭄이 왔어 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너 때문에 가뭄이 왔어 라는 건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집중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 바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문제가 아니야. 너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므리 왕조, 너네 왕조가 문제야 라고 제대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제안을 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 갈멜산에 모으고 백성도 모아. 그래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 유명한 영적 전쟁의 그 서막이 올라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괴롭게 하는 자의 원래의 의미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을 필두로 한 오므리 왕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오므리 왕조가 문제라는 걸 드러내고,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을 향해서 21절에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머뭇거릴 거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린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절뚝거린다라는 의미예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발을 저는 모습이에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갈팡질팡, 언제까지 갈팡질팡 할 거냐? 너희의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결국에는 승리를 하죠. 하나님이 먼저 불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 시냇가에 숨었던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는 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이제 비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죄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와 같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말끔히 불로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궁극적인 복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이 안 오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요. 회개가 우리한테는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정화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의 정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불이 오고 물이 오는, 죄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오는 이야기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수수께끼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엘리야가 어떻게 도망을 갔느냐? 이세벨이 실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19장 초반에 드러나는데, 영적 전투에서 지인 아합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엄포를 내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행동이 왜 수수께끼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그 갈멜산에 모였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무슨 명령을 내렸냐? 너희가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요. 이미 백성도 엘리야 편이고요. 백성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힐 수 있었던 다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그 이유인 거예요. 민심도 엘리야 편이고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죽은 상태고요. 근데 이세벨 한마디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도망갔을까? 그냥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무섭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관계에서 엘리야가 실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 아니 이렇게까지 다 해주시고, 아니 진짜 하나님 뭘 모르시나? 진짜 죽여야 될 애는 바알 450명보다, 그 선지자들 잔챙이들 죽이는 것보다 이 머리를 꺾으셔야 되는데 이 머리가 살아서 아직도 나를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이거 계속 평생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이 찾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럴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를 치시지 않고 잔챙이들만 죽이실 거라면 이게 평생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영적인 회의감이 엘리야를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투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천사의 히브리어가요, 아까 이세벨이 보냈던 그 사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세벨은 말라크,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 똑같이 말라크,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죽이겠다는 말라크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말라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고 회복하십니다. 너는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나는 널 포기할 생각이 없고 너를 그냥 방치할 생각도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지간히 영적으로 회의감에 빠지긴 빠졌나 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났다가요, 다시 또 누워요.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워버려요. 40주 40야를요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깨우셔서 결국에는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끈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끈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일어난 엘리야는요, 호렙산에 도착해요. 근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엘리야는 엘리야의 자신의 길을 가고 호렙산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의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착한 거죠. 그게 바로 호렙산.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향해서 지나가시는데 불로도 지나가시고 바람도 지나가시고 지진으로도 지나가시는데 불과 바람, 지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불, 바람, 지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어떤 대명사들이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그 현상들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는 세미한 소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한 소리에 엘리야는 투정을 또 부리는 거죠. 그 투정 부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일상에서 협조할 동역자 엘리사를 또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엘리야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영적인 회의감과 좌절에 빠진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상의 동역자인 겁니다. 그리고 일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부딪히고 애매한 답 없는 현실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 엘리야는 자기의 길을 걸어 나간 거죠. 40주 40야를 하나님한테 먹이고 힘이 얻었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고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선 엘리야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서의 적용,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번영하고 강력한 왕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를 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고 평안할 수 없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는 엘리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엘리야는 그 수많은 영적 전투, 대단한 영적 전투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점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보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나 여기까지 영적인 전투 승리했어. 나 이런 것까지 경험했어. 아, 근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밖에 해결해 주지 못하시나? 결국 그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40주 40야를 먹여서 세우시지만 결국 그는 또 자기의 길을 가서 호렙산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오늘 또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왕의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한 그 엘리야의 선지자 또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은 어쩌면 자기의 길이 아닌 것.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뒤따르는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앞장서는 길을, 리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리드하고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그저 겸손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점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